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 계시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격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형태에서 마귀가 공격해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내 그 행동하는 반경 가운데서, 예를 들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가 나게 만든다든지, 또 내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의 신체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가시를,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이제 성경상에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어디가 아픈데 그게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란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에 나타나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옷을 안 입고 살아. 사람들에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려고 막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볼 때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뭐 나한테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 거라사인 지방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다닌대.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형태를 오늘 본 말씀에 가만히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일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를 하면 제지할 힘이 없는 정도의 강한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한 귀신이 들렸으면 사람들이 다 피해 도망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피해 도망가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사찰이 미쳤대. 제가 듣는 말이 그래. 어떻게 사찰이 귀신이 들렸는지 미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사찰 집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한대. 욕에 싸서 막 때려부시고 욕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자꾸 그러는 바람에 그거 또 자기가 한 일을 하나씩 이렇게 들춰낸대.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누가 우리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사람은 제어할 수 없어요.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영적으로 눌려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병든 가운데서, 소경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치유함받고 어떤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것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으로 무덤 사이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고 싶습니까? 이 사람의 행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러댄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소리 지르고요, 노래도요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옷도 벗고 다니고요, 또 막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누더기 옷만 걸치고 막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형태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뒤집어 씌워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미 속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겉으로는 얘기 안 하셨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 보자마자 귀신을 명령해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한 결과가 뭔군요.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진짜 귀신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군요. 자기가 가짜인 걸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이 딱 갔는데 너도 목사냐? 그렇게 얘기해봐. 실제로 그럽니다. 진짜 귀신 들린 애들한테 가면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다 갔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부산 모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기도회로 다 갔어. 근데 이게 교구 담당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교구 담당 목사님. 딱 들어갔는데, 너희도 목사냐? 그러더래. 성도도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두려운 사람은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왜? 일부러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버려요. 야, 그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미리 했어 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보고 막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예수 앞에 탁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름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이 귀신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유대인들을 하나도 안 믿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방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왜?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있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이야. 예수에 대해서 몰라.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왜? 벌써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은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귀신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아무리 전도하러 다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 막 다 외치고 다녀. 그러니까 그것을 며칠 동안 그러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아봐야 돼요. 응? 여러분, 이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쇠고랑을 매도 쇠고랑을 깨뜨려버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딱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앞에 달려와서, 멀리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엎드리죠. 그 말은 이미 예수님 앞에 뭐가 됐다? 굴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복이 됐다. 예수님이 한 번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 말씀에 안 나타납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들이 간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들을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간구했는 거니?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귀신들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마귀들이 갇혀있는 무적에게 마귀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단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귀신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 얘기해가지고 이단 정죄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은 아닙니다. 왜? 그 사실을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적에게 딱 가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지옥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의 어떻게 보면 졸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명령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 가지고는 이 귀신 제어 못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러한 귀신이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적에게 들어가지 않게 간구하니까 귀신들이 간구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사실은 귀신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여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돼 버려요. 다 몰살돼 버려요. 그것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보여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관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있죠. 완전히 바뀌어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난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고 무슨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조정하는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조정하는 그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속에 뭐가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동안은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이 귀신에 눌려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다고. 전에는 옷 벗고 다녔잖아요. 옷 벗고 다녔던 사람이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 정신이 바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의 증거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들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요즘 막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또 쫓아내는 것도 있더라고.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구술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는 거니? 자기 속에 막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가서 상의를 했는데 몇만 원짜리 구슬을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몇만 원짜리 구슬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만 원짜리 구슬을 해놓고 좀 괜찮더니 또 나중에 또 골대. 더 심해지대. 그래서 또 몇만 원짜리 하고 몇만 원짜리 하고 이게 점점 하는데 한 번 구다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더래. 나중에는. 왜?
그 강한 귀신들, 더 강한 귀신들을 들고 들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나가면 이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냐면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전부 다 더 심각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쫓아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들린.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 준 사람 가운데서요, 집사가 저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예요. 응?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우울증 환자인데, 매일 밤마다 귀신들이 와서 귀신들이하고 논대.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교활하대. 진짜 교활하대. 참,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 교회만 다녔지, 직분만 집사지,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자리 잡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은요, 뭐 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은 역사가 바로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역사가 제일 많이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질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타고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려고 하면 찬송이 넘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공격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오면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러라, 그렇게 말씀하든지, 응?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말씀하든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금방금방 그런 악한 생각들은 사라져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공격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겨야 되지.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래 나 넘어질게 그러고 넘어져.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가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온전해졌어. 온전해지니까 그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으니까 다 왔어. 딱 보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난 걸 보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걸 보여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거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저 한국에 있을 때 몰랐어. 인터넷 잘 안 하니까. 요즘은 한국에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하면서 뉴스를 자주 봅니다만은,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가끔 그리가 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와서 이렇게 보면 TV 방송에서, 이제 케이블 TV 방송에서 많이 방송하는 거래요. 그게 케이블 TV 방송에서 방송하는 건데, 그 케이블 TV 방송에서 방송할 때 뭔 방송을 많이 하는 거니? 뭐 귀신을 봤네, 귀신이 어쨌네, 뭐 귀신을 잘 섬기면 돈 버네, 어찌네, 막 그런 얘기가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귀신은 사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야지, 그걸 사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깨비집을 샀대요. 도깨비집을. 그 왜 도깨비집을 샀냐?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도깨비집을 샀대. 나 참 이해가 안 돼. 돈 벌어서 괴로움당해서, 뭐 예를 들어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나?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 빠지는 자가 혹시 없는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는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보다는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 더 강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요. 맨몸으로 싸운다고요? 아니요. 전신무장을 하고 싸웁니다. 그 무장하는 가운데 믿음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진리도 있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검도 있고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종합돼서 있을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귀신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가 공격하는지 공격하지 않는지 잘 알아야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쫓겨나, 귀신이 다 나가고 하는데 온전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마귀의 공격에서 이겼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온전해졌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얼마나 고함 막 질러댔던 사람이에요. 그 고함 질러댔던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응? 흔히 얘기하면 흑암의 세력에 갇혀 있다가 흑암에서 풀어지니까 이제 무슨 세력으로? 빛의 세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빛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흑암 아니면 빛입니다. 빛은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흑암은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흑암은요, 그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보시면 앞뒤 분간이 됩니까? 여러분, 제정신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면 옷 벗고 고함 지르고 다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까 그러죠. 그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빛으로 탁 오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앞뒤 분간이 안 되죠. 빛으로 탁 오니까 앞뒤 분간이 돼. 뭘 해야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구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만나와서 그가 쫓아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 가서 이 일 당한 것을 너희 친족들에게 다 얘기해 주라. 흔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더란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 전도하는 자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이 귀신이 들려 있다가 귀신이 떠났을 때 그 순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죠?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어둠에 있었죠. 귀신이 떠나자마자 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빛 안에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